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의 믿음이냐,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이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곧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행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행함으로 본보여 주시며 걸어가신 그 가르침과 실지 교훈이 바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지해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다면 과연 그 학생은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불합격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일입니다.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행함으로 본을 보여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본 보여준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친히 우리에게 교훈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리워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며 교훈하신 그 가르침 가운데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고 침례를 주는 교회도 있죠.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이고 침례는 또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다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침례가 다 같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하나가 아닌 둘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차원에서 세례와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상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바프티스마의 본래 뜻은 침수, 곧 물에 잠기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할지 침례를 받아야 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과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또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침례를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로 39절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물을 뿌리는 세례의식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들이 침례의 번거로움을 간소화시켜 만든 사람의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침례를 세례로 바꾸어 행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가감해 변개시키는 행위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경에 증거된 대로 순종함으로 믿고 행할 때 비로소 선포된 그 말씀이 응해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증거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가 부질없는 헛된 행위가 될 뿐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22절에는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는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행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상반된 두 가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유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짐승을 잡아 절기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30세에 침례를 받으신 이후로는 온 인류를 위한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는데 또 침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할례가 곧 신약의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옛 언약의 모세 율법을 폐하시고 새롭게 신령하고 완전한 새 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인 침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죄사함도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 죄의 몸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 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신 후 다시 부활하심으로 거듭남의 이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 몸도 또한 침례를 통해서 장례를 치러 죽어야 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침례를 받아 죄를 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분들 가운데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침례가 가지는 중대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침례는 한마디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응급조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새로 입교한 성도에게 세례나 침례를 주는 그 시점이 성경과는 너무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6개월 정도의 예비 신자 교리를 거쳐야 하고 개신교에서는 한 달 정도의 새 신자 교육을 받고 난 후에야 세례나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몇 달씩 교리 공부를 한 뒤에 성도들을 한 번에 모아서 주기도 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침례의 순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침례를 주는 시기를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 설사 밤중이라도 미루지 말고 그 즉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로 38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다가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 즉시 물로 내려가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에는 루디아 역시도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 즉시 온 집이 다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5절로 33절에서는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지키던 간수도 예수님을 깨달은 즉시 그 밤에 권속들과 함께 모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다음 날로 미루지 않은 그 이유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침례를 받지 못한 새 신자가 오늘이라도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영혼은 어찌 될까요?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즉시 주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지 못한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질까요? 교회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며 본보여 주신 가르침과 그 교훈을 본받아 사도들이 행한 발자취와 행적을 살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과연 죄사함과 거듭남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일까요? 옳고 그름의 생각과 판단은 자유이고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 더 심각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올바른 침례를 받아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이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